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그것을 들었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나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요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니라. 너희가 다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리라. 이제 나의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악하게 말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위하여 속이는 말을 하려느냐? 너희가 그분을 외모로 취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논쟁하겠느냐? 그분께서 너희 속을 살피시면 좋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을 조롱하려느냐?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을 외모로 취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분의 탁월하심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분의 무서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의 기억들은 재들과 같으며 너희 몸은 진흙덩이들과 같으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 홀로 말하도록 내어버려두라. 무슨 일이든 내게 임하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빨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그대로 지킬 것이요. 이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털어내 놓았습니다. 물론 자기 친구 소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욥이라는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우스란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 미국 땅에 여럿이 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증권회사를 운영하는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계산이 잘 안 될 정도지요. 한 사람은 50 빌리언이니까 500억 불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40 빌리언에 400억 불에 됐는데 계산을 할 수가 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근 3,800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 그 나라의 왕보다도 더 의리의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기 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7 성장한 아들들과 3 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난 정직하고 겸손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성경에서는 욥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13장의 말씀은 이 욥에게 그 사람의 걸맞는 3 친구들이 있었는데 주로 욥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살면서 욥과 같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욥의 다 큰 7 아들들과 3 딸들과 그 수많은 노예들과 가졌던 모든 양떼, 소떼, 낙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힘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이 와서 욥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창이 나게 하여서 자기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성 밖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죄를 가지고 기왓장을 꿰서 자기 몸을 긁고 있고, 자기 아내는 너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이혼하고 떠나버리는 가정 세상에서 잘 되다가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먼 나라에서 자기 친구 욥이 이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하려고 방문을 왔는데, 자기들이 알던 친구 욥의 모습이 아니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실주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욥의 옆에 앉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말없이 넋을 잃고 이렇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이 친구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욥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보니까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당했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욥이 벌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왜? 모든 면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니까 시기 질투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 먼 나라에서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고 사람은 잘못되는데 욥 너도 우리 눈에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같으나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어서 그 벌을 너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13장에 보니까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욥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너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야요. 너가 죄가 없어서도 이 고통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신으로 만들잖아.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벌 내리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너가 벌을 받았으니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털어내 놓아야지. 너 건방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발의 이 말에 욥이 그 세 친구들을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너희들 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너희들은 쓸모가 없는 닥터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쓸모가 없는 닥터들이다. 나중에 16장에 가면 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아니라 쓸모없는 위로자들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들이다. 위로하러 왔는데 어떻게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지만 사람은 잘못됐다. 그 명제는 맞지요. 그러나 그것을 욥에게 적용할 때는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욥이 벌받은 것은 확실하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욥을 정당하게 벌을 내렸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욥은 이 친구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서 차라리 욥의 병을 낫게 해주는 닥터들이면 좋겠는데 이건 쓸모없는 닥터들이다.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닥터들이다. 그래서 4절에 쓸모없는 닥터들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이야기한다고 아주 신랄하게 이 친구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11절에서 15절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신 이 15절의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였으면은 이 친구들 앞에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5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을 왜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냐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 왜? 1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 욥기를 쓴 기자의 마음속에 새겨주었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와서 욥은 너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하니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지만은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고 나도 악에서 떠난 사람이니 내가 이 벌을 받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 세 사람은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건 무슨 1세기 때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 그 잡혀 죽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난 하나님을 믿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처럼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루에 이렇게 변했을까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욥의 인생과 욥의 10 아들 딸들과 욥의 이혼한 아내를 가지고 욥의 인생에 장난을 치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이 한 생명인데 욥과 그 수많은 종들과 욥의 10 아들 딸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장난을 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장난을 친 것처럼 하나님은 올바르나 욥 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냐고 함으로써 욥의 그 순전한 믿음에 의심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면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작사는 그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밝을 때는 찬송을 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어두워질 때는 기도를 하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토로해 내놓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일을 당하고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면 오늘 13장 15절을 보니 확실합니다. 나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답답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입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 안 들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즉 자기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가지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고 살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란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을 성경은 써놓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서 시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어려운 일을 보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저희들이 먼저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지 많았든지 분명히 이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당분간 악의 세력에 하나님이 맡겨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비판을 받으리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욥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지 나는 떳떳해. 그리고 하나님도 나가 죄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니 나에게 이렇게 벌로서 주실 어려운 일을 주신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올바르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고 오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할 말은 하나님 앞에 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겠다고 15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 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이러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15절의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중에 19장에 가니까 26절에서 29절에는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뼈밖에 없을 텐데 그 자리에 가서 나를 다시 살려줄 나의 구속자를 내 눈으로 다시 볼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구속자를 내가 당당히 서서 바라볼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분은 벌써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지도 않았던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분이 나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진흙으로 돌아간 나를 다시 살려서 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신 것을 보니 오늘 이 13장 15절에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욥의 이 말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이분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망.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인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털어내 놓았습니다. 나를 죽여서 무덤에 넣더라도 내 뼈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희망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욥에게 그분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욥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은 이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습니다. 믿음이란 것과 희망이란 것과 사랑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오늘 욥기 13장 15절은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세 가지를 다 욥이
성령님의 선물로 받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욥과 같이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떨어진 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오늘 이 두 번째 기도할 뿐 아니라 희망을, 소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손앞에 쥐어졌다면 우리는 희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했듯이 왜 희망입니까? 희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지금 없기 때문에 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앞날에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기대하는 것인데, 특별히 만물이 끙끙 앓고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정리하러 오시길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날을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이 몸도 새롭게 천사들처럼 예수님처럼 바뀔 것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산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가졌다면 인내로서 그 날을 기다릴 뿐이라고 8장 25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환난을 통해서 성령님은 욥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게 희망이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날이 오고, 그리고 이 몸이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 때 이 몸이 몸 밖에서 내가 볼 구속자처럼 바뀌는 날을 확실히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이 희망 때문에 하나님이 오는 날을 죽인다더라도 너희들과 다르게 나는 이 올바른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 속에서 저희들이 욥이 바라본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믿음, 그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앞에 보여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오늘 성령님이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주시리라는 답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야훼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사건을 통하여서 앞날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고백을 한 것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아버지께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를 향한 이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이 삶 속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져나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영원히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